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8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난주 3.1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시작은 89년 전 3.1절이었습니다. 김인년 이후 매년 3월 1일이 되면 그날을 기억하면서 방방곡곡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1절이 되면 일본은 긴장해야 했죠. 그러다가 우리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고 분연히 일어섰던 3.1절 제11주년이 되는 날 1930년 3월 1일 일제 압제하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겨우 명맥을 이어오던 그때에 전주시 송천동 최초의 교회인 시천교회가 유교리에 세워졌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니고 자생적인 전도 운동으로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전주 시천교회 효시입니다. 요즘은 3.1절이 되면 아이들이 그날 쉬는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그날의 감격, 그날의 정신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과거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날을 보내야 됩니다. 일제는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우리나라를 총과 칼로 다스렸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치안 유지를 빙자해서 3개 사단의 병력을 한반도에 주둔시켰고 16,214곳에 경찰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2,000명의 헌병 경찰과 20만 명의 순사 보조원을 두고 무단 정치로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족 지도자들에겐 일제 총독 정치가 잘 되었다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이은을 일본에 잡아가서 일본 여자와 결혼시켰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한일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고종 황제는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일제는 결국 김년 1월 22일에 고종 황제를 독살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온 가운데 우리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맨주먹 붉은 피로 일본의 총칼 앞에 맞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게 3.1운동의 효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한국교회가 이 3.1운동을 특히 중요시 여긴 이유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같이 민족 구원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창기 크리스찬들은 신앙과 애국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모여서 조선 독립을 외쳤습니다. 김인년 당시 선교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한국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과 독립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였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3.1운동 때 가졌던 나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라를 섬기고 민족의 일치를 위해서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교회 일치 연합을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시천교회 시작이 3월 1일 그야말로 일제치하 1930년 3월 1일에 창립된 것은 시천교회가 이 민족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 이 민족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민족의 희망의 불꽃이 되고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한 거룩한 뜻을 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이 육당 최남선인데 이분은 3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썼습니다. 이분이 독립선언문을 쓰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고 자유, 독립, 평등, 정의와 같은 말이 기독교에서 나왔다. 그러니 기독교를 빼고는 나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독립선언문에는 기독교 정신이 서려 있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공부해도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 그것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정신과 3.1운동의 정신이 통한 거죠. 그러므로 1930년 3월 1일에 창립된 시천교회 성도는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 단기 선교를 다녀와 가지고 3.1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일본의 남단의 섬 규슈나 북단의 홋카이도는 원래 일본 본도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본도 섬 사람들이 다른 섬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대한의 독립을 외치지 않았다면 이 땅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점령해 있는 땅이 되었을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백기 들고 연합군한테 무조건 항복을 하였어도 우리 민족이 계속 독립운동을 해오지 않았었더라면 해방 대한민국은 없는 거죠. 한반도는 그저 일본 영토로서 같이 항복한 것으로밖에 치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일제 억압하에서도 3.1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고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웠고 광복군을 조직해서 만주에서 하얼빈에서 지속적으로 싸웠습니다. 해방이 될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1930년 3.1절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자생교회로서 그 시작을 알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전교회는 신앙과 애국이 통하는 교회로서 자생교회로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19년 전 익산에서 목회할 때 4.4 만세의거 기념사업을 혼자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익산 3.1 만세운동이 4월 4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3.1절 기념식이 마치고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면서 4.4 4월 4일 만세의거 기념식을 준비했어요. 사댁에서 비몽사몽간에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김인년 4월 4월에 현장을 체험하게 됐어요. 당신은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인지 이게 뭔지 구분이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3월 1일에 3.1절 기념식이 치루어지는데 3.1 만세운동을 주무한 교회와 상관없이 기념식이 치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익산 3.1 만세운동 기념식을 3월 1일이 아니라 4월 4일로 정하고 저 혼자 만세의거 기념사업회를 추진하고 추모제를 4월 4일 처음으로 기독교식으로 추모 예배로 드리자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남전리에 있는 동네 트럭들을 빌리고 흰 옷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며 익산역 광장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4월 4일 6명이 순국한 날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당시 교회 청년들이 한 14명 정도 되었는데 앞장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여자 청년들은 흰 옷으로 저고리 치마 해입고 대형 태극기를
들고 6곳에서 잡고 들고 익산역 광장의 맨 선두에 서서 입장을 했습니다. 당시 선거철이라 엄청난 정치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기념식을 마치고 경찰차가 앞에서 에스코트하고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시민들과 함께 걸어서 구시장 현장에서 순국하신 그 장소에 가서 현장에서 추모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정도 하니까 익산 사사만세 공원이 조성이 된 거예요. 사사만세 공원으로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군산의 구암교회는 영명교회, 영명학교 또 영광여고 학생들과 함께 익산보다 훨씬 더 크게 행사를 수년 전부터 했어요. 군산시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받아 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군산 구암교회에 가보니까 엄청난 기념관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구암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마라톤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병수라는 그 분이 독립선언서 태극기를 가지고 군산에서 익산으로 왔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남전리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구암에서 출발해서 이 만경강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거리도 거의 마라톤 코스와 동일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익산도 마찬가지고 전주도 기념사업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예수병원에서 땅을 내주어서 대대적으로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연합회에 작년에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조달을 했어요. 올해도 15억을 내야만이 85억인가 하는 엄청난 그 액수를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그 역사관을, 기독교 역사관을 건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무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9년 전에 그 당시에 저도 그런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회를 일으키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대대적으로 일어서야만이 이 사회 속에 뭔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89년 전 3월 1일에 세워주신 전주시천교회가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민족 역사 가운데 큰 일을 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일어서야만이 그 귀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배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일종의 성전 봉헌식 때 대표 기도를 한 것인데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놀랍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패하고 돌아왔을지라도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전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구원을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서 기도할 때 그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평상시에 아주 따뜻한 분이셨어요. 누구 하나 외면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킨 적이 있어요. 채찍을 동원해 가지고 좌판을 내리치고 화를 내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1년에 3차례씩 전 국민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양과 염소, 소, 또 비둘기 이라는 것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전 안에서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도 등장하고, 먼 집에서 양, 염소를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성전 안에서 그냥 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같이 재물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대단히 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성전에 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하였는데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행할 때 대표 기도를 드렸는데 그 내용 가운데도 보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네가 나에게 한 기도 내가 다 들었다. 내 마음과 눈길이 이 성전에 향하여 있다. 어떤 문제든지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그 4절 5절 이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 주시겠다. 복 주겠다. 그러니 솔로몬 너도 내 아비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북미 대화가 결론 없이 끝나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바사 나라에서 편하게 살 때 고국 땅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국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성벽은 다 불타고 성문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에레미야는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잘 사는데 고국에 있는 내 백성들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울었다고, 금식기도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느헤미야서 1장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관원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당시 최고의 관직에 오른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최고의 관직에 올라서 결국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도요, 포로민이었지만 총명이 있어서 그가 임금 다음가는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다른 장관들이 시기해가지고 다윗의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꾀가 났냐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그런 법령을 다른 장관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에 하던 대로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럴 때 사자굴에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가면, 이민 가면은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애국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국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죠. 느헤미야,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물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수 나라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래도 그 나라가 잘 돼야 너희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 나라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바른 가치관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서 23장 2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지쳐서 쓰러지고, 그러면 채찍에 맞아서 다시 일어서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 많은 여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더 많이 배출되고 있고, 좋은 사업 많이 행하고 있고, 또 경찰들이 증원되고 있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 막대한 예산을 증원하고 투입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사람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죄가 이 정도로 만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정이 없을 정도로 죄가 만연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수많은 죄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탈바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기를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멀찌감치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올바른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가 얼핏 보아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바른 기도가 아닌가, 더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망하시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세리의 그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감히 성전뜰에 들어오지 못하고 뒷전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며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세리를 칭찬했어요. 이와 같이 기도는 나를 남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화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저 자신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요, 성화되지 못하고요, 예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중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는 잘 믿는 사람,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쟁할 때 제일 사격의 목표가 주의관입니다. 주의관을 잠재우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귀의 화살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은 교회 목사, 교역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잘 믿는 사람,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 은혜 많이 받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첫째, 나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혼탁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 있죠.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시편 122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형통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돼요. 교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4분 5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나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좋은 교회로 칭찬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그런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말이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 받은 적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며 지내는 교회가 평안히 깃들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파가 갈려져 있는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서인지 평안함이 없고 분열, 다툼, 미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이단들이 판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것에 따라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절대 내 마음대로 교회를 뒤흔들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의 의견, 나의 신앙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겸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힘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시는 말씀처럼 어떠한 문제든지 가지고 나와서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문제 해결함을 주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제단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